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누리는 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게 주께서 은혜로 말씀을 줄 줄을 믿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먹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추운 날씨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나서 집뿐만 아니라 살리는 사례도 다 빼앗겨서 거리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거지 같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조그만 단칸방에 네 식구가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쫓겨나서 온 겁니다. 쫓겨온 이유는 아이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통이 나서 그 사건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 돌아오는 겁니다. 이 여인은 가슴이 미어져오는 절망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운 것 때문이 아니라 이 형편이 어려운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이 탈세됐다는 것 때문에 정말 그 좌절감 때문에 더 이상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자살하고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가스 밸브를 딱 열어놓고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이들은 잠이 들어가고 있고 이 가스가 점점 새어나와서 이 여인의 정신이 몽롱 그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모든 짐 맞춰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신 예수. 옆집 나들에서 좋은 찬송가 소리 이 찬송소리가 지금 정신이 몽롱해지는 이 여인을 흔들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서 너는 왜 자살할 결심을 하면서도 기도할 마음을 먹지 않느냐고, 너는 왜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기지 않느냐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왜 내가 기도를 세게 하지 못했지? 그래서 밸브를 잠그고 창문을 열어서 가스를 다 내려보내고 아이를 깨워서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그 여인은 그 자리에 서서 주저앉아서 엉엉울면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을 마음은 가졌으면서도 기도할 마음은 갖지 못했습니다.
저의 믿음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툭툭하며 기도하고 기다려서 일어나 아이를 데리고서 시골로 내려가서 빈집에 들어가 제2의 인생을 출발하였어요.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 자녀들을 정말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 성장시켰는데 그 여인이 간직을 하는데 간직을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근심이와 안녕이라는 책에 실린 에르피스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인은 근심을 쌓였을 때 근심을 맡아주는 주님 만나서 그 소원의 주님 만나서 영혼을 구원받아 기도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묻는 거고 기도란 하나님께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묻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에서 사울은 구원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잘 되는 원인은 내게 없습니다. 아멘. 기억하셔야 돼요. 잘 되는 원인은 내게 없습니다. 잘 되는 원인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얘기 붙잡합니다. 금요일에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참 신앙생활에서 제일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감사예요. 감사하면 내가 복을 받는데 감사하면 내 믿음이 성장하는데 감사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어렵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세 구절에 구절마다 감사라는 단어가 다 들었습니다. 근데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이 말은 감사는 우리 성도들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는 누가 하는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 목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누가 하느냐면 깨닫는 사람이요. 잘된 원인은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도 먹고 마시고 자고 이 자리에 있고 다 자녀들이 건강한 거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께서 온 겁니다. 그것을 내가 깨달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래서 성도의 본질은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표였습니다만 감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축복의 단비를 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될 때 감사 누가 못해요. 그러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축복입니다. 믿음은 믿습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난주에 감사하는 건 그것이 가장 큰 믿음이요. 그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못해도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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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되는 원인은 내게 없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며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넌 복이 그러게 되지.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출발은 하나님 말씀과 축복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복의 원인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의 원인은 내게 없습니다. 잘 되는 원인은 내게 없습니다.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의 본성은 뭔가 이루어졌을 때에 내가 했다고 나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야, 어떻게 우연하다가 잘 됐네. 자기는 누구 덕났어. 그래서 잘 때 그러면요, 화냅니다. 네가 내 인생을 뭐 알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으며 얼마나 애를 쓴지 알아? 하면서 화를 내요. 뭐냐면 어떤 것이 무엇인지 이루면 다 내가 했고 내가 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게 은혜로 됐다는 말을 싫어합니다. 심지어는 구원조차도 사람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간이에요. 그런데 구약이 됐던 신약이 됐던 성경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에서 떠나버리면 기독교 본질에서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받았기에 주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고 이 은혜를 받았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든지 무슨 순간이든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잊고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는 말씀은 여러분이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셔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들었거나 이미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딱 떠오르냐면 오늘도 헌금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내용에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헌금 배달 사건가 아니라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누가가 드러내고 싶은 것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싶은 것은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근데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사는 굉장히 치밀하고도 조직적이고도 논리적이고도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의술은 이 인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갖지 않으면 의술을 다루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오늘 사회행전 저자가 의사고 의사는 이런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인 성격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 대칭 구도를 상당히 많이 염두에 두고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서로 대조해 놓으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대치 구조로 누가복음을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상당히 많이 기록했습니다. 자, 그 예를 하나 보면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 마음이 고장났으니까 다 잘못된 거예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마음입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무릇 너희는 내 마음을 지킬지어다. 너희는 썩어져가는 구속에 따라 욕망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성령에 충만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에 그다음에 뭐냐면 가득하여라는 수식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가득하여라는 수식어는 다만 어떤 상태를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수식어가 아니라 누가의 의도 속에는 어떤 상황과 친밀하게 지금 대치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와 이렇게 친밀하게 대치해 놓고 있는가 하냐면 사도행전 4장 31절과 대치해 놓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보인 것에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했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 그러면 보세요. 충만하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가득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마음 한쪽에는 가득하고 또 한 사람의 마음에도 가득한데, 가득한 건 똑같은데 그 안에 담은 내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도행전 3장 31절은 무엇이 충만하다, 가득하다는 얘기냐면 성령. 그러면 사도행전 5장 3장은 뭐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탄이 마음에. 이 두 가지를 지금 누가는 이렇게 대칭 비교해 놓고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네 것 내 것이 없이 팔아서 사도들 돈 앞에라는 거에 내놓고, 사도들이 그것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역사상 그런 것이 없었던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 그 역대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이루는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해서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해 나가는 그 교회에 이르러 있었던 하나님과 삽비라가 채 한 장이 더 넘어가기 전에 공중 권세를 사로잡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 아닙니다. 한번 성령 충만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성령 충만하면 계속해서 충만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충만은 진행이에요. 계속 진행돼야 됩니다. 현재 진행이에요. 보세요. 오늘 내가 충만한다고 그래서
그 충만한 힘을 갖고 있다고 그래서 내일도 그 충만한 힘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충만한 것은 오늘로 끝나는 것이고 내일은 또 내 필요한 만큼의 성령의 충만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불편했냐면 자꾸만 옛날 것 갖고 우려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노루 잡은 막대기 3년간 끓여먹는다. 무슨 얘기야? 자꾸 옛날 하나님. 내가 옛날에 금식을 며칠 했는데 내가 철야 기도를 며칠 했는데 자꾸 옛날 것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것 같고 오늘 또 오늘 새롭게 하나님 은혜가 성령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한때는 성령 충만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원이었던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런데 채 한 장도 넘어가기 전에 전혀 다른 인물이 되어서 교회를 망가뜨리는 인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거하라.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의 자양분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물가에 뿌리를 내렸던 것처럼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말씀 묵상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 잠언서 21장 5절에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부지런한 자는 그 교육이 풍부하나 조급한 자는 그 교육이 불필요하지라. 이 잠언 21장 5절 말씀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내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얼마나 조급했나? 하나님은 천천히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에 맞추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가야 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빨리빨리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말씀에 거하셔야 됩니다. 사람은요 믿을 것입니다. 그죠? 다들 나를 못 믿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구속받아 성령의 인칭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칭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인칭, 성령의 역사에 상향심을 들어가면서 날마다 매일 신령한 물을 마시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모임에 거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치고 당장 정부를 나가보십시오. 정말 내가 마주치기 싫어하는 사람도 마주쳐야 되고 내가 정말 마주치기 싫은 상황도 마주쳐야 되고 보고 싶다는 일도 내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마주치는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재능으로 그것을 버텨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1시간 여기 와서 노동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는 헌신과 기쁨이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 밖에 나가서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가장 기다리고 가장 기쁜 날이 어느 날이냐면 오늘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제일 맛있는 거 먹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자녀나 신랑에게도 주일날 제일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몰라도 주일날은 뭐요? 먹는 날. 기다려줘요. 왜? 맛있는 거 먹으면.
비근한 거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정말로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 그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배에 내가 승리하고 말씀에 뿌리를 두면 나를 향해서 사람들이 딱 두 마디를 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다면 나는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냥 제법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첫째, 저 사람은 입만 벌리면 예수 얘기야. 두 번째, 야 달라졌네. 야 이상하네. 달라졌어.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요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성령 충만해야만이 버텨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만이 버텨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못하여 우리도 아나니와 삽비라 똑같이 이 마음을 공중권세자고 사단에게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서 우리가 마음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아나니아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롭다는 뜻입니다. 삽비라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영국의 그리스라는 신학자는 구약의 거슬러 올라가서 대책의 그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첫 번째 맞이하는 전투가 여리고 전투입니다. 그런데 여리고는 천연 요새입니다. 남과 불나는 요새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합마시키는데 그들은 화랑만 쓰지 않고 차가만 쓰지 않고서 여리고성을 전문했어요. 이어서 맞이한 성이 아이성입니다. 근데 아이성은 여리고성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대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아주 참패를 당하죠.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마치 그렇게 잘 나가던 초대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위기를 만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여리고도 함락시켰는데 이 아이성에서 왜 이렇게 창피하고 우리 식구가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가? 그들의 조사를 거기에서 딱 한 사람이 드러나는데 누구냐면 결국 이 아이성은 누구 때문에? 아만이 죄 때문에 목적이 대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갈 인물은 시동치 않는 인물입니다. 아간이 외투와 숨겨서 그랬죠. 아간은 시통치 않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여호수아 7장 18절에 보면 이 아간의 족보를 설명해놨어요. 정말 시통치 않아요. 죄져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족보를 여호수아 7장 18절에 기록해놨는데 왜 족보를 기록해놨을까 한번 보기 있습니다.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지파 세라의 중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마의 아들인 야간이 뽑혔더라. 이 내용을 그렇게 읽어보면 유다지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한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세라의 중손은 세라는 발가보다 영명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삽디 손자 삽디는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물이죠. 그 다음에 갈미 아들이 그랬어. 갈미는 포도원의 영웅입니다. 자, 빛을 발로 왔어요. 은혜의 선물이 주어졌어요. 포도의 열매가 열렸어요. 남은 건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냐면 아간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아간이 사고를 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도하지 않고 아간을 어떻게 해요?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칫하면 이 상계의 교회를 보여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자,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간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즉각적으로 무섭게 짚고 넘어갔습니다. 사도행전 5장 6절하고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래도 뭐 3일장을 지내야죠. 그런데 무슨 죽은 짐승을 가만히 떼게다 돌들 말아서 갖고 나가는 것처럼 이 아나니아가 이거 죽었는데 그냥 뭐요? 돌들 말아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24시간 이내에 그냥 시체를 처리해버려요. 행여자가 죽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시체를 처리해버린 이유는 뭐냐면 아나니아만 그런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5장 10절에 보면 누구도 그랬냐면 삽비라도 그랬어요.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내려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굉장히 자기네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하다고 싶은 그 둘의 표현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뭐냐면 히브리인들이 이 장례 예식에 대한 가사를 이해해야 돼요. 히브리인들은 5가지 경우는 24시간 안에 다 시체를 처리했습니다. 첫째, 자살한 자. 둘째, 출구당한 자. 셋째, 배교자. 네 번째, 반역자. 5번째, 범죄자. 왜 이렇게 했느냐? 이 사람들의 개념 속에 지금 그들은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그 시체는 뭐예요? 마치 짐승 죽은 것처럼 이렇게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받는가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하셨다는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즉각적으로.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런 즉각적인 관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건 뭐예요? 기회를 준 거예요. 이것뿐이 아주 제가 정확하죠. 정직해서 기회를 준 건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이뿐이로다. 이건 그 기회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불같지만은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예배도 우리들에게 그 기회를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한 번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이것뿐이냐?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물론 사람과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서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다음에 교회 표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교회에 나타났던 큰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기 두려움이라는 것을 좀 더 심층 있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렵다는 단어는 누가 뭐냐면 헬라어로 포포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포포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의 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서 유래된 단어의 이 포포스라는 단어는 여기에 얽힌 의미는 뭐냐면 전쟁의 두려움입니다. 그럼 여러분 눈치 빠르신 분은 대충 눈치를 챘을 거예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내가 드러내고 싶었던 것은 영적인 실체인 전쟁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사단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는데 그 꼴을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와 삽다의 마음을 가득히 사로잡아서 그 아름답게 사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렇게 사단이 가득히 죽을 걸로 끝난 건데 누가가 드러내고 싶었던 의도는 뭐냐면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사단이 이 아름다운 교회에 성장할 꼴을 보지 못해서 영적 권세들과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두렵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이 두렵습니다. 우리도 보세요. 지금 공중 권세 잡은 사단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네.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조금 이상하고 잘못되고 뭐가 되면 이 전쟁이 아닌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영적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불로 나누려고 했는데 잠깐만 하는 게 아니겠습니다. 사단이 즐겨 사용하는 두 가지 아주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거짓말. 네, 사단이 아나니와 삽비라 마음속에 딱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요? 거짓말. 이것뿐이냐? 예, 이것뿐이면 살았어요. 근데 사단이 딱 그 안에 들어가서 뭐하게 만들어요? 거짓말하게. 여러분, 거짓말이 정말 위험합니다. 거짓은 마귀의 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거짓말 아무 꺼리낌도 없이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짓말 밥 먹기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귀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사단의 전 내가 거짓말한다는 건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쓰임받아도 천찮은데 어떻게 거짓말해서 마귀에게 쓰임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뱀이 하나님을 이루어졌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걸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와서 뱀이 이 말씀을 어떻게 변질시키냐면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였냐고 이렇게 변질시켜요. 그래서 뭐가 다르냐면 멀쩡한 진리도 자꾸 거기에 의식을 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사단이죠.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이건 나 사단의 유혹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느 사단이 잘 쓰는 계략하는 유혹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만큼 높다는 것을 인식시켜서 성도를 유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말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뭐요? 타락한 피조물이에요. 근데 타락한 피조물이 마치 뭐처럼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그 사람처럼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결코 안 죽어.
이 두 세력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과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타락한 기정의 사단의 영과 이 전쟁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단은 이런 것을 협박하고 우리를 올거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이런 사단의 어떤 공격,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 이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뭐냐면 경건한 두려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결론은 그것인데 그 두려움이 이 새로운 공동체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에 실체가 있어서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를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은 안 보여요. 그런데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십조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시다. 이 십조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아는 것이 아니라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질 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죄를 짓기 전에 기도하고 죄를 져봤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십조를 의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령이 살아서 지금 역사하고 계셔. 이걸 내가 인식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유혹에 넘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교회 안팎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제일 싫어하는데 부모들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어요? 몰라요? 회초리. 회초리가 살아있어요. 학교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이 회초리가 살아있어요. 가끔 방송에서 이런 걸 보면 가슴이 15세 6세쯤 된 아이가 끔찍한 범죄에 들어서 잡혀갔어요. 이 방송 기자가 그 아이를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다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니? 그러면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집을 안 들어가. 내가 학교를 안 가도 야단 채워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방종과 자유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표출이 될 때는 표출해야 되는데 요즘은 무슨 가정폭력이다, 학교폭력이다 뭐 예사와 표출이 될 수도 없는 일거리 됐습니다만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초리가 사라지니까 교회든 가정이든 학교든 다 모여 혼란이 일어나요. 말이 됩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그 밑에다 이렇게 해서 핸드폰으로 사진이 찍는다는데 그야말로 우리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요즘 기독교 신문이나 뉴스 보고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사사시대라요.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예요?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다 내가 하는 게 옳다고 다 내 마음대로 사는데 공동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 설경우 씨가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법은 최소한의 것입니다. 최소한의 것이에요. 법은. 그런데 법 하다가 정말로 너무도 많은 것을 놓쳐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이 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유가 방종으로 타락해버리고 그런지 모릅니다. 신발 투집받습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돼. 뭘? 경건한 두려움을 회복해야 될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의 실존을 의식합시다. 내 앞에 계셔요. 나를 보고 계셔요. 이게 이 의식이 없으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뭐가 문제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점점점 성도가 줄어드는가 하냐면 무늬만 성도. 이게 한국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죄송합니다. 영어로 한번 쓰면 농민아닌데 무늬만 그리스도인은 보세요. 얼룩무늬 옷을 입었다고 다 해병대는 아니잖아. 지금만 와서 훈련을 받고 해병대 경력이 있어야 내가 해병대지 얼룩무늬만 입었다고 해병대가 아닌 것처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라는 겁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도 명분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존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런 점도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직하게 살아갑시다. 어떤 유혹에도 빠지지 마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자. 잊지 말고 삽시다. 그래서 1월도 잘 정리하고 2월도 승리합시다. 우리 주의 한번 보고 통수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직하게 드리겠습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살겠습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이 세 가지 대해서 통수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삽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협과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말은 마귀의 확인하는 사실을 깨달아 거짓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실존을 의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